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탄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시가 있습니다. 독일의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의 이 첫머리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 헤아려도 그리스도 내 마음에 태어나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아직도 버림받은 채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수백 번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셔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이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성탄의 사건은 아직 나와는 관계없다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탄을 기쁨과 감사 속에서 맞았습니다. 성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과 새로운 만남 속에서 새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경험한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보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에서 온 세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물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잊어지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전해오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성탄절기가 돼가지고 이제 체프를 예배를 드리는데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축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 생각에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다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이렇게 축도 마감하는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순서대로 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유향과 황금과,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교수님들 안에서, 아니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어떻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잊어버리냐, 그래서 늘 농담이 되어졌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꿈에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서 유대 왕을 새로 경배하거든 와서 나한테도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꿈에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삶,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 성탄을 함께 축하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먼저 출발해 보고 싶습니다. 어느 사람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자라갑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되게 되지요. 직장에 나아가게 되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나이가 차고 준비가 되면 결혼해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생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들이 수평적인 관계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관계와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이념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인생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과 텅 빈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로도 재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갖고 가고 양육해가는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전승을 지켜온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사귀고 교제하다가 보면 상처받을 수 있고 아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혼자 조용히 예수 믿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빚어가시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다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서 주님, 여기서도 저는 혼자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다 같이 살아야 되지요.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인생과 역사와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New perspective,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독일의 본회프가 말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상과의 만남에서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의 만남을 보고 이해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물을 보게 되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쓰라고 맡겨주신 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보게 되면 이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인생과 역사를 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시간의 흐름과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종점이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큰 대성당 건축 공사가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돌을 쪼고 있는 석공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여기 뭐 하고 있어? 아, 보면 모릅니까? 내가 돌을 쪼고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옆에서 돌을 쪼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일당 얼마 받고 돌을 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똑같이 돌을 쪼고 있는 석공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합니까?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 공사에 감독되는 렌공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돌을 쪼는 석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 관점이 다른 거죠. 단순히 돈 받기 위해서 단순히 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비즈니스의 터전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시작한 우리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을 위한 선교에 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수양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모여서 이제 2박 3일 같이 지내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오레곤 주에 온 그 한 탈북민 부부가 이제 수양에 참석했는데, 목사님, 이번에 그동안요 제가 세탁소 일을 도왔는데 그분이 은퇴한다고 하면서 이 세탁소를 제가 좀 인수할 수 없냐,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 부부를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좋은 조건으로 준다고 했는데 좋은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것도 조금 더 속였어요 또. 근데 어쨌든 그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옷을 세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분 한 분 고객의 옷은 우리 예수님이 입으실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라. 그리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아라, 그랬습니다. 1년 후에 이 젊은 부부가 수양에 다시 참여한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입으실 옷이다 라고 정성을 다해서 세탁하고 손님들을 대했더니 제 비즈니스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1년 동안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에서 내가 밥 벌어먹고 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즈니스를 다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입으실 옷을 세탁한다, 그런 마음 가지도 할 수 있는 거지. 보는 눈이 다르면 일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삶과 가족들을 다른 퍼스펙티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성탄의 사건에 참여했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관계,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믿음을 살아내는 다른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다른 인생이 뭡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가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주관과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 이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도 다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구분하고 분별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만족도 구해야 되겠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도 못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세상 속에서 비판과 많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죽어서 사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근데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갖기 원하고,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 가슴속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살기를 원하냐? 하나님께서 주는 복된 인생을 원하느냐? 그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 교회가 4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2월 16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2월 셋째 주일이 2월 16이더라고요.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45주년 예배를 드릴 텐데, 4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칼보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갈보리 공동체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과 비전을 분별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느냐. 그 길대로 가면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감독 후보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감독이 되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이끌 것입니까? 제가 그때마다 대답하겠습니다. 제 비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위한 우리 주님의 비전입니다. 제 비전은 우리 주님의 비전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제 비전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분별해서 나간다고 하는 45년을 넘어서서 반세기를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께 경배하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다른 길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안목과 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십자가의 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길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오하이오에 그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에 가든지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웨슬리안 칼리지, 그런 대학이 감리교 대학입니다. 근데 그 대학에 이제 그 종교학 교수로 로널드 윌크라고 하는 교수가 계셨는데, 이분은 이 미국이 낳은 유명한 교육자 가운데 한 분으로, 그분의 제자 가운데서 정치와 종교, 교육계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로널드 윌크 박사를 만남으로 자기들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널드 윌크 박사가 처음 대학에 들어가서 가르치면서 한 2년 동안은 진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학생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싶은데 학생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고민하던 윌크 박사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계에 몸담고 내 인생을 여기 투자할 것인가? 내 인생을 여기 거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큰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는 며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새벽 1시에 로널드 윌크 박사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주의 사령관 귀하, 내가 계획했던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사표를 제출합니다. 내 짧은 경험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고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내가 가진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니 이제는 빈 그릇이 된 나를 우주의 사령관인 당신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분의 가르침의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자기 자신인데 느끼는 자기 안에서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가서 뭐하나 해봤자 소용이 없지, 학생들이 듣지도 않는데, 그렇게 느꼈던 자신이 어느덧 그 마음속에 그래도 가르쳐야지 하는 사명감이 생기고 기쁨과 감격이 가슴속에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존재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셔서 미국을 위한 많은 위대한 일꾼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다른 길을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 인생 사표 쓰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걸어가는 다른 길입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 길을 금년 안에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태어나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생 사표 쓰십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걷겠습니다. 금년 안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이 시간 잠깐 조용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의 사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이자, 다른 길을 걷기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 아침 들으셨지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며 격려해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서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해 보이지만, 주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고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태산을 넘어 허목에 갈지라도 주님 인도하시는 그 손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